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들이 얼마나 행복한지 이 시간 찬양을 통해 고백하였습니다. 저희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세요. 저희가 드린 예배가 주님의 마음에 합당하길 바랍니다. 저희의 죄와 짐을 모두 주님께 맡깁니다. 세상의 기준과 욕심을 따라 살았던 마음을 돌이켜 다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말씀 위에 바로 서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포 성악에 오신 성도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날씨가 따뜻해서 좋은데 일교차가 심합니다. 건강 환절기에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교회 표는 기도로 자라가는 교회입니다. 기도는 늘 말씀드리지만 인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를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후에 성경 공부, 성경 파노라마 책을 준비를 해놨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참여해서 함께 은혜를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5월 첫 주, 지금부터 2주 후에 교회 성찬식이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떡 그리고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이제 먹고 마심으로 그 생명에 함께 참여한다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도가 22일 수요일에 있습니다. 준비란에 보면 성찬식을 위해서 그리고 전도 초청주일 6월 28일에 있는 전도 초청주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원하는 선교사님 김경민 목향이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인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는 생각보다 사람을 참 빨리 판단을 합니다. 처음 보는 사람을 보면 먼저는 이제 첫인상에 주목을 하죠. 아, 눈은 큰가 작은가? 살펴보고는 말투는 어떤가? 그리고 옷차림은 어떤가 봅니다. 그리고 짧은 시간 안에 아, 이런 사람이구나 라고 단정을 내립니다. 저 사람은 저런 말투를 쓰는 걸 보니까 성격이 참 급한 것 같다. 그리고 이 사람에게는 이런 향기가 나는 걸 보니까 평소에 자기 관리를 잘 잘하는 사람이다. 자기에게 시간을 투자하는 것을 보니까 다른 일들도 성실히 잘하겠다. 이렇게 이제 각자 가진 지식과 생각으로 판단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긍정적으로, 어떤 사람은 부정적으로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판단은 아주 화살처럼 빠른데 그 사람에 대한 이해는 아주 느립니다. 그래서 한참 지나고 나서 아, 내가 이 사람을 잘못 봤어. 지내고 보니까 그렇지 않네.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 번의 실패로 평가를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과거의 실수 하나 때문에 낭인이 지켜서 오랫동안 그릇된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사람은 쉽게 자르고 가르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금간갈대를 꺾어 처리해버리지 않고 붙드신다라고 했고 꺼져가는 불씨를 사람들은 밟아 꺼서 처리해버리지만 꺼지 않으신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배경은 안식일의 회당입니다. 이곳에는 모든 사람의 주시를 받는 한 사람이 있는데 한쪽 손이 마른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제 손이 말랐다 그러니까 이렇게 각자 생각하는 마르다라는 부분이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소아마비나 아니면 중풍병 같은 질병에 걸려서 근육이 이렇게 말라버리고 위축된, 그래서 이렇게 마비가 돼서 손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 사람은 불편한 정도가 아니고 노동을 하기 어렵습니다. 이 손으로 하는 일을 하기가 어려워요. 노동을 할 수 없으니까 자기가 생계를 이끌어가기가 참 어렵죠. 그래서 삶이 불안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사람들 앞에 서면 괜시리 위축되고 마음이 움츠러들죠. 그래서 신체 일부만 마른 것이 아니라 삶 전체가 메말라 있는 사람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런 사람이 내 가족이라면 어떨까요? 내 가족 중에 한 사람이라면 뭔가 남들보다 많이 부족하고 장애가 있어서 아이고, 내가 늙어서 힘이 없으면 쟤를 누가 돌볼 수 있을까? 이런 염려가 스스로 되고 하여간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돈을 모았다가 힘들지 않게 살 수 있도록 물려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자동으로 갖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 사람은 안식일의 회당에 나타난 타인이에요. 타인. 그 타인을 바라보는 이 시각이 다릅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은 이 사람에 대해서 전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오직 논쟁거리로 여길 뿐 깊은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그 아픈 사람을 주목하지 않고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해요.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안식일 규례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지 않습니까? 노동의 강도나 이동의 이 거리 정도를 정해서 안식일에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이제 기준을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리새인들의 인식 속에는 안식일에 병 고치는 이 일이 말하자면 일이에요. 일, 사역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일을 하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이제 이 안식일 규정에 대해서 간단히 질문을 하는 것 같은데 오늘 마태는 그 속에는, 질문 속에는 악한 의도로
답답한 함정이 숨어 있다라고 이렇게 드러냅니다. 배우려는 태도에서 나온 질문이 아니고 예수님을 정죄하려는 의도에서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에게는 병든 사람을 회복시키는 것에 대한 관심은 없고 예수님을 넘어뜨리는 일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율법 제정 상황이 성경의 초반부, 출애굽기, 그리고 레위기, 민수기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내용뿐만 아니라 율법이 제정되는 상황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제정하신 목적이 분명히 드러나는데,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건강하게 유지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사람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만드셨다, 세우셨다라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의 태도에는 사람은 보이지 않고 율법 조문에 대한 해석만 드러납니다. 그래서 과연 예수님이 율법을 지킬까? 그럼 이제 치료를 안 해야 돼요. 그들의 입장에서 보자면. 아니면 지금 대수롭지 않게 늘 안식일에 행했던 것처럼 치료를 행할까? 여러분, 율법은 맹목적 준수가 능사가 아닙니다. 능사라는 말은 잘하는 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맹목적으로 율법을 지키는 게 잘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그 정신을 살려서 적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율법이 제 기능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종교에 몰입할 수 있지만 사랑 없는 종교 몰입은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해도 사람을 보지 못하고 성경을 읽어도 눈물이 없습니다. 옳음을 말하는데 그 공의, 정의 속에는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은 따갑고 아픕니다. 종교의 겉껍데기에만 치중할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나죠. 예수님은 오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고 오히려 역질문으로 대답을 시작하십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에게 양 한 마리가 있는데 구덩이에 그냥 덜컹 빠져버렸다. 그러면 안식일이라고 그냥 두겠느냐? 아니면 그 양을 끄집어내겠느냐? 자, 여러분, 이제 각자에게 온 질문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양 길러보셨습니까? 안 길러보셨죠? 그래서 양은 잘 와닿지 않으니까 집에 있는 애완견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애완견이 같이 산책을 가다가 그냥 푹 땅속으로 꽂혀서 봤더니 깊은 구덩이 속에 떨어져 가지고 막 왕왕왕 짖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오늘은 일하면 안 되는 날이니까 그냥 불구가 되든 죽든 상관하지 않고 내버려 뒀다가 하룻밤 자고 안식일이 지나고 나서 꺼내줘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마 할까 말까도 망설이지 않을 거예요. 아이고, 괜찮아 하면서 이제 막 어떻게든 내려가서 다리가 부러졌는지 목이 꺾였는지 막 살펴볼 거예요. 이것이 생명을 아끼는 사람의 태도죠.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양 이야기를 바리새인들에게 하는 이 의도 속에는, 야, 너의 양이라면 네가 구할 거잖아. 너의 재산, 아주 소중하게 여기는 양이라면 당장 뛰어들어서 구할 거잖아. 그런데 지금 한 손이 불구가 되어서 오랫동안 짖으려고 불편한 이 사람, 마치 양이 구덩이에 떨어진 것 같은 그런 처참한 삶을 살아온 이 사람, 양보다 이 사람이 못하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귀하냐? 당연히 구해야지. 이런 말씀이시죠. 그래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답을 내십니다. 살려놓고 봐야지. 그게 율법의 정신 아니야. 예수님이 이렇게 밝혀주십니다. 여러분, 계속 율법 중에서 우리가 안식일에 대해서 이제 이 바리새인들이 시비를 걸고 예수님 여기에 응대하잖아요. 안식일이 어떻게 언제 정해졌다고 했죠, 여러분?
성경 말씀 중에 어디에 나옵니까? 안식일 규례가 정해지는 게 창세기에 나오죠. 창세기. 하나님이 첫째 날, 둘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다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은 완성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쉬시면서 너희들도 나의 이 창조 완성을 함께 즐겨라 라고 너희들도 쉬어라 이렇게 정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우리가 쉬면서 할 일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지, 나도 하나님이 만드셨지, 그리고 6일간만 일해도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7일을 쉬도록 나에게 선물로 주셨지, 하나님을 돌아보는 날이에요. 주일날 성도님들이 아파서 교회를 나오지 못하면 주일날 가서 신방을 하면서 위로하고 이런 날입니다. 사람을 회복시키고 격려해주고 이런 날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복되게 하려고 주신 날이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처럼 뭘 하면 안 되지, 뭘 하면 안 되지, 막 하지 말아야 될 것 때문에 어길까 봐 벌벌 떠는 금지가 중심이 아니고 좋은 것들을 해야 되는 것에 훨씬 더 무게중심이 있는 것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대한 그릇된 해석, 맛 꽉 붙들고 오히려 안식일의 제정자이시며 또 안식일을 완성하시는 분인 예수님에게 시비를 털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참 그 본질을 알면 우스운 일입니까? 안식일의 전문가에게 안식일로 시비를 걸어요. 예수님이 그것을 이제 분명히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규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규정 안에 담고 있는 내용을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씀으로 드리자면 여러분, 규정은 내용을 담기 위한 울타리입니다. 그릇입니다. 근데 그 규정에만 사람이 주목하게 되면, 그 규정에만 집중하게 되면 위험해집니다. 여러분들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양을 방치해도 되겠구나가 아니고 당장에 뛰어들어서 빨리 건져내야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했다면 참 다행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내용 그것으로 잘 받아들이고 담고 있는 것이에요.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이 한마디가 바리새인들의 세계관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지금까지는 안식일은 사람을 여러 가지 제한으로 묶는 날로 바리새인들이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을 살리는 날이다, 쉼을 누리는 날이다, 회복시키는 날이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함께 누리도록 안식일을 그렇게 재조정해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안식일을 그 울타리를 목적시 해왔던 바리새인들은 얼마나 당황스러울까요? 자기들의 이 종교 프레임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흔들리나요, 여러분? 지금까지 바리새인들은요, 경제적으로는 되게 좀 열악하더라도 이 말씀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일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서 위상이 아주 높았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대한 권위가 바리새인들에게는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너 하나님의 이 율법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 거야, 이런 지적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지적이 옳다면 이제 자기에게 있는 권세는 벗겨지는 거예요. 밀려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라고 대답하시고 바로 이제 그 손 마른 사람에게 손을 내밀라 해서 치료를 해 주시잖아요. 여러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이 기적을 보니까, 사람이 만들 수 없는 이 능력이 일어나는 걸 보니까 예수님이 옳은가 보다. 지금 당장 100%는 믿겨지지 않아도 일단 멈춤하고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기적을 보고 나서 마태가 뭐라고 바로 연이어 진술을 하냐면,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의논하더라예요. 의논하더라. 배우려는 제자의 모습은 1도 없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나의 자리를 위태롭게 만드는 사람으로 딱 규정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절대로 살려놓으면 안 될 존재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죠. 율법의 껍데기만 붙들고 고착화가 된 사람의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율법이 뭡니까? 우리 성경의 율법 전에 한번 사회적인 규범이나 법규로 생각해 보세요. 법은 제한을 가하는 것이죠. 근데 이 제한은 최소한으로 가합니다. 좋은 법은 최소한으로 제한을 가하고, 그리고 그 최소한의 제한으로 최대치의 가치를 확보하거나 지키는 것이에요. 간단한, 여러분, 우리 이 무단횡단을 하지 않고 이 횡단보도로 걷는 법만 생각해 보세요. 좀 멀리 있는 횡단보도 찾아가기 좀 날이 무더울 때 힘들 때도 있잖아요. 근데 규칙이 정해져 있어요. 횡단보도 앞에서는 시속 몇 킬로입니까? 30km죠. 어린이 그 제약이 30km니까 그 정도 가야죠. 그리고 주의하면서 살펴보면서 혹시나 무단횡단이라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혹시나 있나 또 이렇게 한번 살펴보고 가야 됩니다. 약속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내던 속도를 줄이시오. 이건 제한입니다. 근데 그 제한으로 나도 사고를 예방하고 혹시나 모를 보행자의 생명을 보호하죠. 작은 제한으로 나의 안전과 보행자의 안전을 지킵니다. 이것이 법이에요. 이것이 법.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최소한의 이제 울타리를 쳐서 그 안에 소중한 것들을 보호하려고 이렇게 우리에게 주셨죠. 그런데 그 예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데도 바리새인들은 전혀 마음에 미동이 없습니다. 오히려 충격적인 장면으로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지금 기적이 일어났어요. 손 마른 사람은 손이 펴졌습니다. 회복이 됐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더 딱딱하게 굳어졌습니다. 죽여야 되는 게 맞네. 죽이지 않으면 우리가 죽게 생겼어. 이렇게 굳어져 버렸어요. 율법을 잘못 붙들고 과한 집착을 가질 때 일어날 수 없는 위험성이 여기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참 무서운 현실이죠. 고난보다 무서운 것은 완고함이고요. 실패보다 무서운 것은 교만함입니다. 무지보다 무서운 것은 알고 있다고 믿는 다친 마음입니다. 사람은 상처받아서 무너질 수도 있지만 자기의 오름에 갇혀 끝까지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망해갈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끝까지 대적하는 자들을 떠나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안식일의 회당에서 나오시고 마침 뒤따르는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줍니다. 그런데 마태는 바로 이 예수님에게 논쟁을 붙어오고 죽이려고 작정하고 덤비는 이 사람들을 피해서 예수님께서 피하시지만 여전히 하셔야 되는 일 회복시키고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고 나누는 그 일들을 하는 이 모습을 이사야 예언을 이제 해석해 주면서 바로 이가 메시아다라는 것을 드러내 줍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가장 강한 두 이제 상황으로 요약을 하자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 분, 그리고 꺼져가는 불을 그 불의 심지를 끄지 않는 분, 이렇게 드러냅니다. 여러분, 상한 갈대는 누구입니까? 오늘 이 본문에 드러나는 사람으로 보자면 손 마른 사람이 바로 상한 갈대와 같은 사람이죠. 정상적이지 못해서 어느 부분 참 어렵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여러 상황들이 있습니다. 근근히 버티고는 있지만 여러 가지 것에 금이 간 사람, 웃고는 있지만 속이 무너진 사람, 예배는 오지만 마음이 지쳐있는 사람,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도 혼자 울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일 수 있어요. 사람들은 저 사람 옆에 있으면 나도 우울해져 이럴 수 있지만 예수님은 그 사람 옆으로 오셔요. 그리고 그가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죠. 꺼져가는 그 심지어 같은 상태인 사람이 누굴까요? 기도가 식어버린 사람, 불태우고 싶은데 영적 불이 붙지 않아요. 처음 사랑이 식은 사람, 다시 시작할 힘이 없는 사람, 내 인생은 끝났다라고 느끼는 사람, 주님은 그런 사람도 버리지 않습니다. 세상은 성과를 보고 겉모습으로 단정을 하고 나에게는 별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야 가르고 자르고 밀어내지만 예수님은 금간자리로 들어오시고 쓸모없다고 여긴 자리에, 끝났다고 느낀 자리에 바로 그곳에 서셔서 다시 해보아라, 내가 있지 않느냐 라고 그렇게 우리를 독려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의를 버리시고 우리에게 무한정 자비만 베푸시는 것이 아니시죠. 예수님은 공의를 친히 자신의 생명으로 십자가에서 이미 이루어 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야 될 공의를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으로 이미 이루어 놓으시고, 그러므로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무한히 자비를 베풀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바로 이 자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 그로 말미암아 공급되는 자비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이 자비는 잃어버리고 그냥 명문화된 율법 조문에만 집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바리새인의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누구를 평가하고 잘라내고 정죄하면서 나는 저 사람보다는 낫지, 속으로 이렇게 비교하는 마음이 든다면 여러분, 그러면 회개해야 됩니다. 나는 내용보다는 자꾸 형식에 치우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손 마른 사람의 자리에 있는 것을 확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난 너무 지쳤어요. 마음이 무너졌어요. 마음이 말라 있어요. 다시 일어설 힘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지 않으시면 저는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는 오히려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기 때문이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기 때문이죠. 오늘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구누구야, 손을 내밀어라, 마음을 열어라.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님의 생명을 공급하시죠. 그 능력을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회복시키겠다. 여러분, 데시에르토 플로리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구에서 가장 메마른 곳 중에 하나인 아타카마 사막이라는 곳에 일어나는 현상을 이렇게 부르는 말인데, 우리말로 해석하자면 꽃피는 사막이라는 말입니다. 워낙 메말라서 이곳은 그냥 마른 이 모래바람만 막 황량하게 불어요. 그런데 어느 때에 갑자기 이 사막 언덕에 온갖 색채의 꽃으로 화려하게 확 뒤덮입니다. 이 사막에 비가 내릴 때가 있는데, 그러면 씨앗들이 막 보라색 꽃을, 노란색 이 꽃잎을 막 군락을 이뤄서 팍 핍니다. 참 세상 신기하게 펴요. 제가 이 사진을 봤는데 정말 막 이 언덕 구비구비가 꽃밭으로 확 뒤덮입니다. 여러분, 땅 속에서 비가 올 때까지 이 식물의 씨앗이 오랫동안 휴면이라고 하죠. 잠자는 것. 휴면 상태로 있다가 이제 비가 오면 지금이 생존 기회다라는 신호를 받고 한꺼번에 그 수분을 흡수하고는 막 생장을 시작하는 거예요. 잠을 깨고 꽃을 피우고 그 짧은 시간에 수분을 하고 결실을 해요. 그리고 이제 다시 씨앗을 만들어요. 그러고 나면 또 그 씨앗이 휴면 상태로 들어갑니다. 길게는 5년도, 7년도 그 사막 속에서 잠을 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타카마 사막에는
죽은 존재가 아니라 잠들어 있는 생명의 씨앗들이 있어요. 이 씨앗들의 사막의 비라는 생명의 젖줄이 흘러내리면 반응을 해서 결실을 맺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바로 이 아타카마 사막에 내리는 생명의 비처럼 예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여러분 속에 휴면 상태로 있던 생명력이 활동합니다. 생명력이 활동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제 인상이 참 좋습니다. 제가 스스로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아유 우리 목사님 이상해졌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제 별명이 해보였어요. 군대에서. 근데 그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 눈이 이렇게 위로 치켜 올라가서 찢어진 눈이라고 하죠. 그래서 인상이 참 험악합니다. 표정을 짓지 않고 있으면 화난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 제가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안에서부터 변했어요. 막 실없이 막 웃음이 나오고요. 웬만한 일에는 별로 신경도 안 쓰이고 이렇게 변해서 인상이 좋아졌습니다, 여러분. 인상 좋죠? 긍정 안 하면 설교 안 끝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은혜의 비가 여러분들의 삶에 내릴 때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귀한 생명의 활동들이 시작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바리새인의 태도를 가지고는 도저히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튕겨내잖아요. 튕겨내고 거부하고. 손마른 자, 누구나 손마른 자의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로 망가졌기 때문에. 예수님, 저는 이 세상 사람의 일로는 도저히 가망성이 없습니다 라고 의뢰하세요. 그럼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손을 붙들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사랑하셔서 생명으로 역사하시고 내 손을 잡아 회복시켜 주신, 내 영혼을 일으켜 주신 예수님의 사랑이 오롯이 나를 향해 쏟아졌다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런 여러분이 이제는 교회 공동체로 모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의 색깔이 어떤 색깔이어야 될까요? 그 생명의 색깔이어야 됩니다. 생명을 증거하고 생명을 나누고 생명을 붙돋우는 그런 색깔이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실수한 사람이 부끄러워하지 않는 교회가 돼야 돼요. 실수했으면 그럴 수도 있죠. 저도 처음에 그랬어요. 용납하고 다시 세우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약한 사람은 자꾸 밀려나서 문 밖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일수록 안으로 모아야죠. 품고 회복시키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꺼져가는 사람에게는 다시 소망의 불을 붙여주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사랑을 받은 존재예요. 불을 받았으니까 불을 이어줘야죠. 나눠줘야죠. 늘 사람은 선입견으로 상한 갈대라면 꺾어 없애려고 해요. 좀 이것들을 잘 단도리해서 아름다운 정원으로 만들어야지 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상한 갈대를 안 으셔요. 고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 품 안에 있는 상한 갈대요, 꺼져가는 심지입니다. 그 안에서는 다시 생명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 안에 바리새인을 깨뜨려 주시고 판단하는 마음보다 긍휼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상한 갈대라면 만져주시고 내가 꺼져가는 심지라면 다시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사랑받는 귀한 자녀들이 모인 김포 성화교회 모든 사람들이 정죄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받은 생명으로 왕성하게 자라게 하시고 그 생명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교통, 보호와 인도하심의 역사가 김포 성화교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교회 위에, 하나님 백성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